네,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찬양 예배입니다. 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예, 오늘 찬양은요, 이제 빠른 노래 없이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모험을 좀 드려고요.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은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낸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낸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한 주를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또 상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쁨의 시간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뒤로 갔네요. 앞으로 가야겠다. 예,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저는 가끔 이거 읽을 때마다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집안에 있는 분과 원수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초가 2개 켜져 있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불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희망의 불. 희망의 불. 잊어먹어도 돼. 나도 매주 봐. 나도. 두 번째는 준비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경건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렇죠?
행위 언약. 예수님의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사망이 이제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기억나요? 기억이 난다고 하네.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잘 싸워주면 좋은데, 그렇죠? 언약 잘 지켜주면 좋은데 지키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많은 이제 어려움과 저주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약속이 조건부 언약과 조건부 약속과 무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쵸? 약속. 조건 붙은 게 뭐일까? 오늘 일찍 들어오면, 아니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수음이 안가였어요. 수음이 안가. 니네들은 뭐냐? 수음이 안가야? 아니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음이 안가고, 그래서 90점이 넘고 뭐 95점이 넘으면 수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평균 같은 걸 매기거든요.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매기면 90점이 넘으면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가끔은 이제 뭐 용돈을 주겠다고 하시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0점을 넘으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90점을 넘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90점이 넘으면 못할 약속해요, 맞죠?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네가 90점을 한번 넘어봐라, 그런 의미로 그런 약속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조건부 약속이에요. 근데 무조건부 약속은 뭐냐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출근하면서 이제 교회가 아니죠. 저는 이제 교회를 출근하니까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러면 이야기하죠. 피자 사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치킨 사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사갖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사갖고 오겠다 약속한 건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행해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은 그런 무조건부 약속이에요. 이 아까 읽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라 곧바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게 뱀한테 약속한 거냐 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죠? 나도 여자의 후손이고 너희들도 다 여자의 후손이지만 꼭 집어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론 그걸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자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래요. 한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로,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아니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여자라고 그래. 좀 그렇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하면 여자여 이래요. 아들이니이다. 요한 이제 이제 사도 요한 보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여자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은혜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 예,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 첫째는 잘생겼을까?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별 관심이 없군요. 예,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떨까? 예, 이거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안 읽어서 그래요. 그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2절. 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성육신 아세요? 인카네이션. 예, 성육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하라고 해요. 비하. 예수님께서 비하. 우리 자기 비하한다고 하잖아. 나는 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뭐 좀 약간 열등감 쩔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위대하셔서 자기를 그냥 낮추셨어요. 그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제일 낮고 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러분은 태어나서 다 산후조리원 갔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말바풍에 말도 안 있고요. 낙타겠지. 거기에 뉴스에. 그러니까 낮고 낮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까지 낮추셨어요. 이게 뭐라고 나왔죠? 흠모할 것이 없다. 예,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예, 외모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그렇다고 완전히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딱 보고 오 잘생겼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이 우측에 계신 남성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풍채, 키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한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7절도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5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7절은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양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사건도 그냥 뭐 갑자기 2000년 전에 생뚱맞게 딱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 순서가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나올 때 양 갖고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혼자 나오기 힘든데 양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가 이래요. 처음에 흠 없는 제물, 그 양을 준비합니다. 흠 없는 거. 뭐 병 들고 이러면 안 돼. 피부병 있고 하면 안 돼. 좀 살찌고 괜찮은 양을 준비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할까? No. 틀렸어요. 틀렸다니까? 누가 안수할까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끌고 온 사람이.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죄가 이제 양에게 다 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날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양 잡는 사람은 바로 양을
갖고 온 사람이 잡아요. 각을 떠요. 예, 각을 뜨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때 이제 제사장이 출혈을 합니다. 각 뜨고 피 다 나오고 한 거를 이제 갖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법도 나와 있어요. 그건 다 제사장이 해요. 다 대제사장이 다 송아지 안수하고 다 하는데, 개별로 와서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것은 다 죄인들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제가 이제 그 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 갑자기 땅을 하나 사셨어요. 저 시골에 그 산으로 둘러싸이고, 진짜 어떤 곳이냐면 밤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 이게 바스락거리면 되게 무서운 거 있지. 밤에 바스락거리면 왜 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무서워. 아무 그런 외진 곳. 앞에는 논이 쫙 있고 뒤에는 산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곳에 사슴 농장을 구매하셨어요. 사슴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슴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슴들을 다 잡아먹고 팔아버리고 녹용으로 해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슴고기 이런 것들을 해먹고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그 논에 이제 채웠어요. 그러니까 논이 아니죠. 그 우리에다가 채웠는데 이제 닭을 그래서 한 200마리를 거기다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산 목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사슴이 있는 거, 이제 뭐 땅값 오를 걸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키워보자. 저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서 거기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있었어요. 참 효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 들어가서 취업 준비를 하거라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 8개월 동안 거의 이제 수도 생활을 했죠. 혼자. 밤에 막 개가 짖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슴을 이제 보내고 거기에 닭을 키웠어요. 닭 200마리. 근데 닭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닭이 막 몰려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닭이 이게 살도 찌고 좋은데, 우리 또 이제 투자 목적이잖아. 닭을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 덤으로 뭐 계란이 나오면 이제 그거 주워 가서 했지만 우리 닭에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 농장에 닭을 200마리 풀어놨으니까 그 넓거든요. 그 닭들이 어떻게 했겠어? 엄청 빨라요. 거의 뭐 여러분 그 주라기 그 월드 이거 봤죠 영화? 보면은 그 랩터 나오죠. 그 되게 빠르죠. 티렉스 아니지. 그 정도 수준이야. 슉 가요. 엄청 빨라요. 처음에는 제가 막 잡으러 가면은 금방 잡혔거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닭을 먹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닭 키웠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닭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잡았어요. 그거를 닭 다리를 이렇게 딱 잡고 하면 이 닭이 머리를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 뒤통수 있죠. 그 칼등으로 뒤통수 여기를 톡 치면 죽어요. 닭이 이게 그렇게 죽어요. 닭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톡 치면 깨끗해서 이제 죽어요. 이제 기절하거나 죽어요. 근데 이게 뭐 아무튼 이게 제가 보기엔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자르고 털을 뜯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그 잡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아무튼 이제 그걸 먹고 해봤는데 너무 이제 알죠? 닭이 너무 막 빠르고 이러니까 삶아 먹었는데 못 먹어. 고무가 됐어. 너무 질겨져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거 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성경을 읽었으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릴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고등부에서 수련회 가서 그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좀 안 좋은 뉴스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련회 가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이제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양을 잡았는데 애들이 기절을 한 거야.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이 양을 잡았어요. 피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절을 한 거지. 너희들 좀 보면 기절할 거야. 막 와 그리고 토하고 막 나를 트라우마고 걸리고 해서 막 컴플레인 엄청 들어오고 그랬어요. 예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제 컴플레인이 없었는데 다른 데는 이제 그게 난리가 났었나 봐요.
아무튼 살아있는 걸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봐. 맞죠? 되게 힘들겠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도 뭐 이제 그 양을 잡고 소 잡고 막 해야 되니까 힘든 그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표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처음에 흠없는 제물로 본인을 이 땅에 이제 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피와 살을 이제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 또 구원받는 건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왔죠.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오라고 하든가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게 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없다는 거 어떻게든 들어야 되잖아. 이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교회가 이것도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오는 것 이런 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거든. 죽은 사람이 말을 하나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처음 죽으면 영안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영안실은 혹시 가봤나요? 안 가봤을걸? 예.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염을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장의사셨어요. 장의사. 보람상조가 아니라 장의사. 예. 아주 러프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빡센 직업.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성진아 그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직업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절을 했죠. 시간 없는데요. 아니야. 시간 좀 내봐. 20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혹하는 마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좋아요. 그래도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니까 고인이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같이 있었죠. 이렇게 고인이 딱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본인 나가시더라고. 너 여기 잠깐 있어봐. 나가더라고요. 예, 되게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깨끗한데 단둘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도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예, 이분이 왜 날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근데 거기가 고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서늘해요. 아주 추워요. 이렇게 막 덜덜 떨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 다시 오셔가지고 둘이서 같이 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이제 이렇게 덮어놔요. 이렇게 다 벗기는 게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덮은 다음에 안 보이 이제 뭐죠? 그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요. 알코올솜 같은 거 이렇게 몸을. 서로 이제 등도 닦고 이렇게 닦고 다 해가지고 수의도 입히고 얼굴에 화장도 해드리고 해서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유족들이 와가지고 입관을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보시고 하는데 그거를 2번 했어요. 2번째 간 데는 좀 오래된 장례식장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데 있죠. 되게 뭔가 이렇게 어두스만데 좀 무서운 그런 곳에 거기를 갔어요.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도 또 장모님이 잠깐만 있어봐. 그럼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아, 내가 진짜 다음에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2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했죠. 아무튼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고인이 다 누워 계세요. 다 뭐 이렇게 상처 나거나 사고 난 분이 아니야. 사고 나거나 상처 나고 그러면 더 힘들대요. 근데 다 이제 그냥 그 병사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인데 그 생전에 그 하여간 이제 멀쩡하셔요. 근데 그 누워 계신 분이 그 추운 곳, 내가 좀 무섭게 느끼는 곳,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분들이 몰라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서늘하고 되게 추워요. 트레이더스 신선 코너랑 거의 비슷해. 가봤어요? 야채 파는 데 있어요. 엄청 춥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추우면 막 덜덜 떨잖아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추운지 따뜻한지 자기가 영안실에 누워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해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혼이. 그래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 그럴 때 거듭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제 성화가 되고 이제 영화가 된다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 같은 거 배우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어떤 신적 존재가 그쵸 신적 존재인지 뭔지 하여간 뭐 어떤 로고스인지 하여간 우주의 기운인지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 만물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만물을 반드시 창조해야 되는 그런 분처럼 또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만물을 창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도 전혀 구원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장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 새번역 성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어쩌다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뭐 동사 있죠. 동사 품사 중에 동사 예수님과 관련된 동사에 어디 가시다, 보시다, 치료하시다, 말씀하시다 이런 특히인데 예수님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동사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한이 보면서 아유 안 됐네. 주한이 룰렛 안 되잖아 잘. 그렇지? 아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되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그런 거 동정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지나가다가 누구 불쌍하면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동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룰렛도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냐면 원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단어를 내가 지금 여기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근데 그 동사의 원래 명사가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런데 그 동사의 원래 명사가 뭐냐면 스플랑크 논이야. 근데 이 스플랑크 논이 뭐냐면 창자야.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거 뭐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동정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가슴 아프게 불쌍히 여겨본 적 있어요? 주로 없어요? 이런 너처럼 룰레 안 된 사람 또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어저께 보니까 그 9살 아이가 그 낮인가 오후인가 그 강남에서 술 만취한 사람이 학교 앞에서 하교 하는 애를 치웠대요. 남자아이를. 그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9살 된 아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가 있잖아요. 저도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있고 4살짜리 아이 있고 12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공감이 되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다치면, 사고가 나면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 완전히 그 사람이랑 공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그렇게 다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함께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삶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해 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어디로 갈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아무튼 둘째 주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늘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또 그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고마워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 시험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 우리 친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3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면접 보면서 또 논술 보면서 또 결과 기다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고등부와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본인 아니에요 혹시? 저요? 레위기 아니에요 혹시? 이사야. 아, 이사야. 없으시면 다시 들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안 계시군요. 다시 들려주세요.
에스겔 아니야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이요. 이렇게 안 나오다니. 뭐 안 나오면 그래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지체할 수 없어. 에스라. 축하드립니다. 그 저기 우리 12월 18일 날 그 성탄 발표 있잖아요. 우리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날 그 우리 성탄 발표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18일 날 여러분 그 우리 총동원 주일 하면서 동시에 그 아니다. 우리 다음 주구나. 우리 임원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꼭 나오고 여기 요 라인들. 예, 요 라인들이죠. 임원 대상들이. 예, 니들입니다. 예. 예, 3학년은 가시고 예, 2학년은 예, 이제 열애가 되잖아요. 예, 고3 준비하시고 예, 여러분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임원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나오셔서 나는 적극적으로 못 하겠다고 어필을 하셔야 돼. 알겠어? 예, 다 나오셔 가지고 총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반별